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큰 절기인 유월절에 예수님의 부모 요셉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물론 친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면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이제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32km 반경 내에 있는 이라고도 돼 있고, 한 성인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 아주 넓은 지역까지도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모였죠. 남자만 오겠습니까? 성인들만 오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다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큰 낙이고 또 기쁨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월절에 25만 6,500마리의 양이 도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10명 정도가 먹는다고 했을 때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습을 따라 예수님의 부모와 또 아이 예수님은 절기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치고 하루길을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 그 부모가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그러나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오갈 때 관습이 있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앞서가고 남자들은 무리를 지어 뒤따라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이 여자와 아이들의 무리 앞부분에 앞에서 당연히 같이 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루를 올라간 먼 길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를 찾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놀라서 외치죠.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가다 보니 예수가 없었더라. 당연히 나와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십니다. 잃어버리고도 언제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영성일기를 쓰며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하루 보낼 때 예수님 없이 살았구나. 예수님 없이 사역했구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신방을 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는데 예수님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목이 터져라 찬양을 불러도 예수님이 없을 수 있고요.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 행사 예수님 없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선교도 예수님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까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은혜로운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없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예수 없다. 너희 안에 믿음 없다.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또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봉사생활합니다. 헌금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이들과 전혀 다름없이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이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검의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화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새가족반을 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군요. 양쪽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이 질서 신자고 왼쪽이 무질서 불신자. 제 편집을 잘못했습니다. A가 불신자, B가 신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A의 상태에서 B의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영적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 B와 C를 보세요. 신자가 B라는 신자가 있고 C라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B라는 신자는 마음의 왕자에,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C라는 사람의 왕좌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C 신자입니다. 질서가 있는 듯 하지만 무언가 방향성이 있는 것 같고 정돈된 것 같지만 무질서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나를 향해 있습니다. 신자인 것 같지만 참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C라는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내가 여전히 살아 왕자에 앉아 있는데 나는 죽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교만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저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예배,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절기, 또 믿음의 교제를 한 이후에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뒤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가지고 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간직하라고 선물로 주십니다. 유월절 명절을 제정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세상에 돌아가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라. 이것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가자 하고 은혜를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왜냐하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숨겨진 가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고 이제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이 사람의 숨겨진 가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부디 은혜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두고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데 간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생각이 나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교훈 한 가지는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적어도 보시고 성경책에 메모도 하시고 또 핸드폰에 기록도 하시면서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 은혜 잡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 포항에서 담임을 할 때입니다. 33살 미혼일 때 성도가 노총각, 이제 마흔을 앞둔 노총각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성도가 한 명이지만 정성껏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다 타이핑을 치고 뽑고 교회를 다 청소를 하고 화분에 물을 다 주고 이제 다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 노총각 성도 하나 놓고 힘차게 희망에 찬 메시지를 합니다. 저도 미혼이고 당신도 미혼인데 우리 주님은 배필을 주십니다. 막 이런 설교도 하고 합니다. 정성껏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고기도 볶아주고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제가 요리를 못하지만 섬깁니다. 설거지도 하고 오후에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도 하고요. 그리고 나눔의 시간도 갖고 가끔 전도도 나가고 그리고 또 정성스럽게 성도님을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15분 거리 바닷가 옆에 사시는데 성도님을 데려다 드리고 홀로 바닷가에 가서 산책을 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성도님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잘했죠? 기특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씩 기분이 서글퍼집니다. 바닷가에 갔더니 다 쌍쌍이 와서 그렇게 다니는데 나는 혼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저렴하지만 양이 많은 알통 떡강정을 탁 사가지고 고구마를 추가해서 500ml 사이다 하나 탁 사들고 교회로 딱 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님은 주일만 예배를 드렸으니까. 3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골방에서 혼자서 생활하면서 전기 판넬을 아무리 틀어도 10도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추워요.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낼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희망에 찬 설교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적한 마음에 옷을 갈아입고 TV 앞에 딱 앉습니다. 저희가 3평 방에는 TV가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대배당에 스크린 겸 TV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TV를 보는 것입니다. 진짜 사나이. 아빠 어디가? 나도 아빠 하고 싶다. 나도 어디 가고 싶다. 1박 2일 내 딸 서영이 방송들을 보내면서 11시, 12시, 1시 마음을 달랩니다. 주일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 선포하고 같이 성도님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나눴던 은혜들은 온데간데 없고 TV 프로그램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은혜 받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긴 직후입니다. 큰 승리 뒤에 큰 좌절이 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을 범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죽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한 나라가 오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그 때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은혜 뒤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가 쉬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항상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아침에 큐티를 하고 밤에 영성일기로 쓰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이러한 장치들을 하지 않으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내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신앙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요.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잊고 살 때 많습니다. 먼저 갈 때 있습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모에게 말합니다.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것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12살 때.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초월해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에 대하여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찾아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4절에 사흘 후에 만났다고 말합니다. 하루 올라갔다가 찾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중간중간에 거쳤던데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세세하게 방문하여 거기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수소문을 하고 하는 거죠. 먹었던 식당들도 들리고 잠을 잤던 여관들도 들리고 지인들 만나고 물어보고 하니까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는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속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을 떠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나니. 시편 121편 1,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은 교회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기뻐하십시오. 성전 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지신 교회, 우리 교회, 서원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 마음을 교회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교회에 왔다 가는 걸로 하지 마시고 교회에 마음을 두고 집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경건훈련의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3월 10일 월요일부터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찾아 배우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3월 18일 저녁부터는 10번, 하루 3번 심령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아뵙는 경건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서원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도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세상에 어디에 있든 성도님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 놓치는 우리 말씀에 예수님의 부모님과 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올해 표와 같이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24시간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뒤에 오히려 예수님을 잃지 않을까 조심하고 은혜를 간직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전에 계신 주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시다가 예수님이 없었던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같이 우리도 가다 보니 예수님을 잃고 살 때가 어찌나 많았는지요. 은혜 받고 은혜를 놓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고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욕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보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소원하는 우리의 평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보다 교회를 나가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성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항상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심령 부흥성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기간을 통하여 예배 훈련, 경건 훈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께로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배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뒤에 더욱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는 성전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서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